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선거인단 수는 미국 전역에 538명입니다. 270명 이상이 당선수가 되는데, 선거인 수는 그 지역의 선거 투표자의 비례해서 정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고 55명, 텍사스가 38명, 플로리다가 29명, 뉴욕이 29명, 우리가 사는 이 펜실베니아는 20명, 일리노이스는 20명, 이렇게 해서 대도시가 많은, 인구가 많은 데가 선거인단이 되어 있고, 이 선거인단에서 12월 13일 날 또 다시 대통령을 그때 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선거인단이 수가 확정이 되면은 그것이 당선이 확실한 것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이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후보로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번 11월 3일 날 선출이 되면은 2021년 1월 20일 날 제4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미국의 투표는 18세 이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이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고자 한다면은 35세 이상 미국 시민이어야 되고, 미국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만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역대 지금 45명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이재영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그것을 배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외운다는 것 같아요. 한번 나와서 다 한번 외워보세요. 마이크 좀. 45대까지. Washington, Adams, Jefferson, Madison, Monroe, Quincy Adams, Jackson, Van Buren, Harrison, Tyler, Polk and Taylor, Fillmore, Pierce, Buchanan, Lincoln, Johnson, Grant and Hayes, Garfield, Arthur, Cleveland, Harrison, Cleveland, Kinley, Roosevelt, Taft, Wilson, Harding, Coolidge, Hoover, Roosevelt, Truman, Eisenhower, Kennedy, Johnson, Nixon, Ford, Carter, Reagan, Bush and Clinton, Bush, Obama, Trump. 네. 저 오늘 계속 외고 다니길래 한번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으로 나오고 싶냐 그랬더니 아직 생각을 안 했대요.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죠. 흑인들도 대통령이 되는데, 여기서 태어난 우리 다 언니 오빠들도 다 가능성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장을 크게 경영하는 테일러스 집에 어느 날 짐이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착실하게 보였기에 테일러 씨는 허락을 했고, 그는 건초를 저장하는 창고에서 아무렇게나 자고 얻어먹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아주 진실되게 열심히 일을 하자 테일러 씨의 딸이 짐을 사랑하게 되었고, 드디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테일러 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주제에 어디 감히 내 딸을 넘보냐고 크게 책망하며 짐을 내쫓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난 어느 날 테일러 씨는 창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하다가 창고 기둥에 짐이 칼로 새겨놓은 제임스 A. 가필드라는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임스 A. 가필드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테일러 씨가 30년 전에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았다면 대통령의 장인이 될 뻔했었는데, 짐이 가진 소유, 그의 소속이 불명하다는 것 때문에 그의 성실과 진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 짐이라는 가필드, 아까 우리 손주가 얘기했죠. 가필드 대통령 이름이 나왔는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그 아이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고생하면서 안 해본 노동이 없고 아이 때, 그래서 이 집까지 찾아갔는데 쫓겨나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윌리엄스 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노력해가지고 오하이오 하원 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상원 의원도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뭐 암살 당했는데, 그 권력층에 의해서 암살 당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정말 이와 같이 지도자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자여야 합니다. 믿는 자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버렸으니 기름불을 취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도 한때 성품이 겸손하고 효성이 지극하고 외모가 출중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그릇 처신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폐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하며 영접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거역하는 사울을 보고 슬퍼했으나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 때문에 그의 거룩하신 일에 실패하시는 법이 없고, 그것을 선용하셔서 마침내 그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며 또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째 아들까지 지나가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선택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양을 치던 8째 다윗이 들어올 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셔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 지위, 재산, 학식, 미모 등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와 신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보다 속을 보신다. 세상은 첫 인상이 좋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또는 모든 것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이 외모를 많이 찾기 때문에 결국 요즘에는 한국에서 남자까지 성형수술을 한대요. 코 수술하고 눈 수술하고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렇게 정말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을 더 귀중히 보십니다. 예수님도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외모는 깨끗하지만 내면은 죽은 송장처럼 더럽고 부패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겉도 우리가 더럽게 입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하게 입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보다는 속을 보신다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보다 동기를 보신다.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야, 너 성공했다.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그게 사기쳐서 버는 돈인지 도둑질해서 돈 버는지 오늘 우리 박신권 집사님이 말씀하는데 요즘에 그냥 그 갱들이 그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와와 들어가서 터트려 가지고 그 캐시 머신을 터트려 가지고 돈을 훔쳐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죠. 저 요즘에 조심하셔야 돼요. 무작위 그냥 총도 무작위로 쏴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 거는 세상 방법이지.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동기를 더 중요하시죠. 동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않고 바치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과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므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구제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하는 일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상 받는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냥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이른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슬픔의 표시이고 죄를 회개하는 표시지만 평소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든지 뭐 이러면 자랑을 하고 능력의 종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라고 한 것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은밀한 중에 금식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동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왜 그것을 하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그 동기를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 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실성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고 예리한 양심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다. 하나님은 진실이 풍성하시다는 거죠. 조금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심지어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남에게 거짓되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 그런 진실한 사람을 우리는 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진국. 저 사람은 참 진국이다 그래요. 정말 말이나 행실이 다 일치가 돼요. 그냥 거짓되게 그렇게 가장되게 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진실해야 돼.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심을 보신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그 말씀한 것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문학 교회는 아시아 7개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2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께. 책망이 없습니다. 그 가난한 교회고 어려운 그런 신앙,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충성된다는 거죠. 충성은 언제 보느냐면 어려울 때 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어진 재상을 아는 거예요. 충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울 때 그 충실한 그 남편과 아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울 때, 이런 힘들 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충성은 어려울 때 보면, 어려울 때 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충성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는 자, 변함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지키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어떤 그 사람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이 아주 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주인한테 충성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갓난 아이를 그냥 놓고 야 이거 잘 보고 있어라, 애기 잘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는 나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막 이 개가 말이죠 피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막 그 입에 막.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애기는 없고. 그러니까 이 애기를 어떻게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그 개가 막 달려오니까 그냥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욕탕에서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목욕탕 안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기가 여기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그런데 또 밖에 보니까 늑대가 그냥 이제 막 씻겨가지고 죽어서 있는 거예요. 늑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 개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늑대하고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는 이 애완견이 이겼는데, 그리고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욕탕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했는데 주인은 그걸 모르고 그냥 쏴 죽였잖아요. 자기 애완견을. 정말 좀 기가 막힌 거죠. 충성된 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주님께 우리가 바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참 신앙이에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축복했어요. 변함없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시대 따라 이렇게 막 변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충성된 자죠. 우리 모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모두 다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거듭난 죄인이었습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 그의 내심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우리가 세우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도 사회는 정말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고 또 사회적인 혼란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사오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미국의 대통령을 또 뽑는 그런 투표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장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시고 또 이 미국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독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